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추석 명절로 인해서 분주하지만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초소에서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특별히 더 귀하게 연락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함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평상시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영상을 띄어 올립니다.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리들이 잡음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지하철도 지나가고 또 이 주변에 그 소음들이 들릴 겁니다. 좀 그럴지라도 예배에 집중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를 이곳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 세계 2차 대전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면 이틀 만에 미군들이 한 2,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치열한 전쟁인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저도 그 영화를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제 한 집안에 4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 죽고 한 명이 남습니다.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대위를 포함하여 8명의 군인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전에 투입되는데 많은 논란이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전쟁의 그 작전에 많은 군인들이 참전해야 됐고 또 그 많은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라이언 일병을 구했지만은 이로 인해서 작전에 투입됐던 8명의 군인들이 전설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 희생해서까지 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인가?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미국이란 국가의 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됐든 또 낙오가 됐든 한 명의 군인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미국의 국가의 자부심을 자존심을 아마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제 보게 될 본문입니다. 인간을 향한 또 죄인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누가복음 15장에는 2개의 단어가 8배 나옵니다. 즐겁다는 단어와 기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아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중에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죄인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 역사를 쭉 보면은
물론 통치를 받으면서도 노마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호황기를 맞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좁은 예루살렘에 제사장만 해도 한 18,000명 레이인, 그래서 뭐 흔한 말로는 그 절반이 성직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신앙으로 또 기초가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도시에 죄인이 없었을까? 죄를 다 감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는 죄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타고난 신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세리나 창기, 그리고 문득병자, 또 뭐 가죽으로 뭘 만든 피장, 갑바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직업적인 아니면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죄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들만 아니면 예루살렘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 할 수 있는데, 이들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을 만들어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공동체에서도 함께 편입되지 않는 그런 어떤 소외 계층으로 계급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죄인을 찾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세상에 오는 목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드러내기 싫은 그런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생각할 겁니다. 평양에 가면은 평양에도 거지와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다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유토피아 같은 그 도시가 평양인데, 자기들 말로는 거기에 거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나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특별한 신분과 어떤 직업에 따라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들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울리려면 뭐 신분도 높고 좀 뭔가 힘 있는 유대사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도 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우리나라의 각 교단의 총회장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조문을 하는데, 그때 마침 한 명의 대권주자가 거기에 조문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분을 따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오신 총회장님들이 전부 다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만약 그 대권주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날 서로 얹어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생길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좀 폼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조문객들, 거기는 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픈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폼나게 하려면은 힘 있는 사람들, 앞으로 뭔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파워를 보여주고 그것이 다 언론에 알려주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죄인을 영접한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영접한다는 말이 이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다 할 때에 그 영접하는 단어가 데코마인데, 오늘 특별히 죄인들을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데코마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죄인이라고 아주 매도를 당하고 신문적으로 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데코마이 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 소외당했던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껴안아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영접해 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접대해 줍니까? 접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밑에 사람이 이 사람을 접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밑에 사람을 접대하는 걸 경우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접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접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접대를 받은, 영접받은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죠. 유대인들도 특별하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 미국의 청교도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를 세우고, 그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세웠다는 그 전설적인 일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로 세웠던 그 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나 흑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걸 누가 보았냐면은 함이라는 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좀 가려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함이 그들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 함을 저주하는데, 오늘 그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 가나안이 누굽니까?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 또 백인들이 봤을 때는 이 저주받은 그 족속들, 흑인들, 이들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저주받은 인간들이죠. 그런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들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흑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세기에도 보면은 미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곳곳에 식당들마다 흑인들 출입 금지라는 그 팻말을 붙인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아무리 교회를 세웠지만은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도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찾으시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면 얼마나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4절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7절부터 보면은 8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소외되고 버림받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가 15장 4절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양을 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대규모의 어떤 영농을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양이 이제 몇 마리씩 키우게 되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목동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 큰 그 무리의 양들을 이제 들이나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양을 이제 목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연적인 환경적인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비를 피해야 되고 또 추위를 피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곰이 또 맹수들이 또 그 공격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마리 양을 키우게 되면 한두 마리 아니 몇 마리씩은 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목동의 양을 맡길 때에 이런 손실을 감안해 가지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 잊어버렸다고 해서 목동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두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목동에겐 책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의 주인 되는 목자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괜찮아요. 저 양이 많은데 뭐 한두 마리 잊어버리면 괜찮습니다. 뭐 포기해버리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성남에 무슨 대장동에 뭐 이상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 시행사가 뭐 수백억, 수천억을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은 아무나 못하면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고 또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대법관 출신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회사에 개입됐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 이제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이익을 탐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가진 자들은 다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버려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같으면, 너가 키우는 양이라면 한 마리 돌아오지 않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됐습니다. 한 마리 포기해도 됩니다. 이러겠냐 이거죠.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목자의 심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제 환자들이죠. 환자를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가 많은 많은 병원이 이상한 병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냐면은 죄인들 위해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근래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분별해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죄인이나 그 세상에 고통당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해 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과연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당신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장 5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양 한 마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큰 거는 100kg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보다 더 무거운 양을 메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기록은 없지만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 주인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면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의롭다고 하는 자칭 의로운 자들의 99명보다 오늘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오늘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 이게 더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울타리, 교회 밖의 영혼들의 별로 관심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시대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살찌우는 일,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살찌우는 목회를 하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에만 관심이 있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참 어찌 보면은 교회의 불행이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오늘 8절부터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어떤 여인이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은 은입니다. 은. 아주 작은 은인데 그 은의 그 가치를 정할 때에, 드라크마의 가치를 정할 때에 그 마른 밀 67개의 무게만큼의 은, 이게 1 드라크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은이 가격이 좀 쌌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의 이제 그 시세와 비교해 보면 한 2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1달러가 안 되는 돈이죠. 아주 적은 돈입니다. 요즘에 뭐 길 가다 100원짜리 보면은 주는 사 있지만은 대부분 무시하고 갈 정도로 이제 좀 가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부잣집에서는 향료값을 가지고 시집도 갔지만은 또 가난 집안에서는 이 드라크마를 드라크마가 여자들에게는 이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드라크마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여자라고 나옵니다. 15장 8절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 여인에게는 생사 걸린 문제죠. 잘못하면 큰 일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부자, 가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상에는 이 소중한 것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소중하고 또 차가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작은 것, 남들이 무시하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우리가 마음 두지 않았던 그 잃어버린 소중한 한 명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한 영혼이 어떻게 귀하다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죠.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인간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궁유를 입은 영혼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우주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요? 거기에 단 2사람을 놓기 위해서. 그 2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만일 메시아가 오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천지개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천지개벽인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고 또 중세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한 도시에다가 1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모으는데 모아집니까? 잘 안 모아지죠. 그러니까 막 이제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건축원금 이게 요즘 좀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 올라가서 이렇게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냐 하면서 성도들에게 호통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는 이제 경매로 나옵니다.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해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동안 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것이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이라고 거기에 막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00원 정도 들었다면 지금은 한 명 전도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그래 해서 통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1년에 전도비로 쓰는 돈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00억을 쏟아붓고도 지금 교회마다 새신자들이 없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겨지는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헌금을 투입해가지고 전도 사업을 한다는 것,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걸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키우는 일이 더 폼날 수도 있고 또 뭔가 교회 안에 투입해가지고 성도들을 살찌우는 그런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돼지들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 보면은
그 2,000마리의 돼지의 가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식에 가가지고 그 돼지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양을 통해서, 드라크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하신 일도 뭐냐면은 한 영혼, 자기가 같이 십자가를 졌던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냥 포기해도 되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를 찾아내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이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소외됐던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의 마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았던 한 여인의 그런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교회가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오늘 죄인을 불러 모으는,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가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주간에 또 죄의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추석 주간에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영혼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큰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추석 주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로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